서울시가 인권 조례를 제정해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많았습니까? 전남도 광주광역시도 또 경기도도 유사한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은 조항들을 소개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권 조례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7가지인데요. 종교, 임신, 가족 상황, 성적 지표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마라. 그다음에 체벌을 언어적인 체벌이든지 육체적인 체벌이든지 금지한다. 그다음에 복장, 두발, 용모, 그다음에 소지품 이거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교내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리고 종교 행사 이거 자유권을 주라.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인권 옹호관을 들어서 이건 강제 사항입니다. 아주 법적으로 강력한 상황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에 대상입니다. 학생이고 자퇴해서 학교를 떠났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음 교육이 미래다. 멋있죠? 우리가 세상 교육이 있고 성경 교육이 있는데 성경은 복음이죠. 복음 교육이 미래입니다. 오늘 붕괴되는 교육의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신권이라는 말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긴 알지만은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인간이 누릴 권리, 이걸 인권이라고 그러죠. 뭐 좋은 용어죠. 좋죠. 인간이 누려야 될 어떤 독재자에게 억압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권은 뭐냐? 하나님의 권리. 그건 인간을 죄에서 건져서 구원시킬 권리. 그리고 타락한 자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리. 신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권입니다. 자, 여기서 인권이 보존돼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신권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리 밑에 있을 때 그 인권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리보다 인권이 우선할 때 이것은 인간에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서울시가 인권 조례를 제정했죠. 2012년 3월부터 시행했잖아요.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많았습니까? 전남도 광주광역시도 또 경기도도 유사한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은 그 조항들을 소개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권 조례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크게 7가지인데요. 종교, 임신, 가족 상황, 성적 지표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마라. 그다음에 체벌을 언어적인 체벌이든지 또 육체적인 체벌이든지 금지한다. 그다음에 복장, 두발, 용모, 그다음에 소지품 이거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교내에서 집회, 우리 아이들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리고 종교 행사, 이거 자유권을 주라.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인권 옹호관을 들어서 이건 강제 사항입니다. 아주 법적으로 강력한 상황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에 대상입니다. 학생이고 자퇴해서 학교를 떠났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몇 가지 우리가 현실 문제죠. 우리 아이들 문제죠. 우리 교회적인 문제죠.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인권 제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적인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종교의 자유예요. 2장 5절 16절에 보면은 16절 보면 양심 종교의 자유 좋아요. 종교의 자유. 그런데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적 윤리관, 판단 등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세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일반 학교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사학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우리 미션 스쿨도 소위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전제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가게 하는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학을 세웠다. 뭐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인권조례는 전통적으로 서구라든가 우리 한국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수 기독교 사학의 길을 막았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기독교 신앙의 도전, 이런 인권은 하나님의 신권을 넘나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건 미션 스쿨이에요. 우리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 날은 그 운동장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강단에서 광주 그 숭일고등학교 그 기념각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경험이 저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죠. 미션 스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율, 자주, 민주, 이런 교육을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도 종교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헌법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이런 신앙의 자유를 표방한 인권조례는 우리 성경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서울시 인권조례의 핵심 사항은 참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성에 대한 조항입니다. 성의 자유예요. 제2장 제1절 5절을 보면요, 학생은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성별 정체성,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구별되어 있죠. 그 결혼이라는 것은 성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도도 보셨겠지만은 전문가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동성연애 허용,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들 보도가 돼 있어요. 자, 우리 유학교, 유치원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 참 너무 심각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쉽게 말하면은 더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동성연애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8장 22절에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가증하는 것이라. 벌써 구약시대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런 요소들은 있어 왔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동성연애 어떤 지역을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전 도시가 그런 걸 보고, 참 미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성경을 버렸는가? 성의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인간들이 방종할 때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인권이 과연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인가? 그때 이미 동성연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성의 타락 때문에 멸망받았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구나. 가보신 분들은 사해바다 가보신 분 있죠?
예, 사회바다에 가보면은 소금 기둥 있잖아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롯세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소금 기둥이 길게 있죠. 하나님이 성의 타락을 또 동성애를 얼만큼 진노하신가. 우리가 참 학교를 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일반 은총 세계니까 우리가 활용해야죠. 참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런 인권 조례가 있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성연애가 자유로운 것이다,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참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비춰지겠는가. 참 심각하잖아. 그 보건복지부 이기우 국회의원이 자료를 낸 걸 보았어요. 이 청소년들이 10대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들이 51%가 이런 동성연애에서 에이즈에 걸린다. 54%가요. 참 무서운 통계를 봤습니다. 자살률이 동성연애하면은 에이즈에 걸린 동성하면 3배, 암 발생률이 2배, 여러 가지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25 내지 30배 짧다. 이기우 국회의원 국감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동성연애를 허용한다. 신앙적이고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구원론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인간 사회에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보더라도 동성연애를 허용하면은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많은데 50%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찬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밖에 없고 복음 교육이 미래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아멘. 세 번째, 임신 출산의 권리라. 제가 참 강의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대상이 유치원 아이들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까지는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임신 출산의 권리를 갖는다. 제2장 제1절 제5절에 보니까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임신해도 차별받지 않는다. 그걸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권 조례를 제정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 초등학생이 이런 결과를 가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걸 아름답게 보겠는가? 나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참 얼마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 또 이 세상의 모습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참 책임질 수 있겠어요? 복음 교육만이 미래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교육이 복음 교육이에요. 유대인 교육은 철저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다가 형벌, 불의 형벌, 지옥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든지 심지어는 신체의 절단을 통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옛날에요. 그 옛날 우리 한국 초기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대구에서 가봤는데 기역자 모양이에요. 기역자. 예배당 구조가요. 그러니까 서로 못 보게 예배를 드렸어요. 기역자. 이쪽은 남자 좌석, 이쪽은 여자 좌석. 그런 거 못 보셨죠? 요즘은. 그렇게 동양적인 사고는, 성경적 사고는 남녀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뭐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다. 그런 교육들이 참 좋은 교육입니다. 성교육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또 우리가 종족 보존이라는 본능적인 세계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지식을 주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교육한다고
그냥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보여줌으로써 일찍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누가 가르쳐 주나요? 밥 먹는 거 가르쳐 주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런 식욕,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성경은 간음하면은 지옥에 간다. 알겠죠? 예. 자, 우리는 인권 교육이 얼만큼 성경과 이탈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 교내의 집회 개최 이야기입니다. 제2장 1절 5절을 보면 학생은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2장 3절 17절에 보면 학교에서 집회를 허용해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집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야당, 여당 있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반대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권조례 삽입되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이미 시행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할 때거든요. 식민지거든요. 그래도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결코 정치에 우리가 관여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왕을 전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전대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는 인권절의 전문을 제가 검토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 성경 교육만이 이제 완전한 교육이다. 한두 가지 더 보면은 예산 결산을 공개하라. 아이들에게. 제2장 4절 15절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라. 그러니까 학교 교장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1년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가고 그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데서 예산 결산 것을 공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법 45조에 보면은 45조에 보면은 14세 이하는 미숙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을 가진 자들이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나 좀 심하게 말하면 유치원까지 해당되니까 이 경영에 간섭하는 거죠. 참 성경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칼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하게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죠. 우리 성경은 주인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에베소 6장 5절에 그러겠죠. 우리 직장생활도 어렸을 때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주인에게 항상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순종하라.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회 많은 문제들은 과연 성경적이냐?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학교 교장이 예결산을 아이들에게 공개한다. 이것이 오늘날 인권조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교육이 자율, 자주, 민주,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민주 교육이 그 결과 이만큼 처참해요. 어디까지 갔는지 참 보게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자유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뭐라냐면 미성년자들은 자유를 제한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참 교과서적인 책인데 미성년자는 제한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인권조례는 미성년이고 청소년이고 무제한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만한 인권조례가 더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학습권의 자유예요.
제2장 제3절 제9에서 11조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운영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교육관을 운영하는 학생의 교원의 행사를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수업은 내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결정권 아이에게 주라는 이야기예요. 심하게 말하면은.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란 게 뭐입니까? 파이데이냐죠. 우리 헬라 말로 징벌 그런 뜻이에요.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징벌을 하라. 그래서 교정, 훈련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학습에 대해서 어느 학습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과목이 그 아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과목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기존에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했던 그런 교육 내용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성인들이 취합해서 이것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경험을 전달한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선택권이 있다? 이것이 인권교육이란 말이죠. 이것이 민주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찬성이 돼야 안 돼요? 찬성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그렇게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이 방과후 공부방 할래 안 할래? 아마 100이면 다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자율권 준다고 그러면. 얼만큼 오늘 이 시대에 교육이 참 멀리 성경으로부터 이탈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벌 금지 조항입니다. 제2장 제2절 제7조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체벌 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교육적인 매를, 사랑의 매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갑니다. 일체의 신체의 접근을 불하고 언어의 훈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체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대법원에서도 이제 체벌은 하지 못하도록 이미 판례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 20장 3절 보면 상하게 때려야 매는 그 매가 사람 속에 들어간다. 상하게 때려라. 잠언 23장 13, 14절에 보면 영혼을 지옥에서 채찍으로 때릴 때 영혼을 건진다고 그랬거든. 아이들이 자유민주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잘 된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많이 개입할수록 더 나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통제가 없어요. 제가 이제 소노먼 애국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면서 보는데 통제가 없는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 알 거예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쓴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그 아이가 교육적 효과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설명하지 마라, 이해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즉각적인 응징론을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고 하면 그 아이가 방어력을 갖습니다. 자, 서울시 인권조례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뭐 형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교육, 신앙교육을 시키는 우리로서 그것이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복음적인 교육이 미래라는 것을 깨닫고 인권보다는 신권 안에서 인권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교육이 완전한 교육인 것을 깨닫고 이 성경교육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